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여서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마음, 곧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배 현장의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만약 누군가가 방언으로 축복하거나 감사한다 해도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아멘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너희가 감사를 잘 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말, 곧 통역 없는 방언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은사를 받았음을 밝히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가치를 단순한 양이나 신비한 체험에서 찾지 않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의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은사를 자기 체험만 쫓아 사용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과 입술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다시 정리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만약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리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즉 예언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혼자만의 체험에 머물러서 다른 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 예배는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단절과 소외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은사의 가치는 신비로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올 때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참된 은사가 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따뜻한 한 문장이나 찬양대가 드리는 한 소절, 그리고 기도자가 올리는 한마디 감사의 고백이 성도들의 마음을 울려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과 은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세우고 믿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말솜씨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은사의 목적은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굳게 세우게 하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